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후반기 시작인데요. 오늘도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힘차게 또 후반기를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내 생각, 내 뜻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편입니까? 제가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1번, 즉시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 내 의견을 주장하며 반박한다. 2번, 잠시 생각을 해본 후에 좀 더 정리된 주장을 펼친다. 3번,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한다. 4번, 거의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준다. 자, 1, 2, 3, 4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물론 그 일이 개인적인 일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평소 때, 그렇잖아요. 뭐 친구랑 대화를 하든 가족이랑 대화를 하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즉시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 내 의견을 주장하며 반박하는지, 아니면 잠시 생각해 보고 좀 더 정리해서 내 주장을 펼치는지, 아니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지, 아니면 나는 거의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주는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둘 다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3번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자, 그 사람이 100% 항상 맞아요. 100% 항상 여러분보다 옳아요. 100% 항상 여러분보다 더 좋은 생각과 의견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따라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왜? 상대방이 항상 100% 맞으니까. 예. 내가 맞을 수 있고 상대가 틀릴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고 상대가 맞을 수 있을 때는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대방이 항상 맞아요. 100%? 그러면 내 편에서는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사람을 따라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맞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는 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내 주장, 내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분들 그러잖아요. 뭐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틀린 거 아는데도 끝까지 우깁니다. 내가 맞다고. 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저 사람이 맞는데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 나에게 돌아올 몫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자,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그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항상 100% 맞아, 옳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우리 사람의 지식과 한계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차이를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답니다. 자,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죠. 자,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면 따라야 되겠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지금 이렇게 아멘, 예, 그러겠습니다 고백하는데요. 막상 현실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라고 알려줘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요. 따르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 생각과 다르면 처음부터 아예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따르는 듯 하다가 은근슬쩍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어떻게든 거기에 따라드리고 싶겠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대부분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깨우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면 오해가 생겨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가 위중하시게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3개월 동안 작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근데 결국 어머니가 혼주 상태에 빠지더니 마침내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 데려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본인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한테.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냐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네 생각과 네 뜻대로 구했지만 정작 그 혼수 상태에 있던 네 어머니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가 내 영혼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뜻대로? 예, 그 어머니 뜻대로 결국 이렇게 데려가신 거죠. 이것이 깨달아질 순간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뭘 구할 때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해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지 그 요령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믿으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뜻하지 않았던 상황이 됐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생각을 바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야, 동초야,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요? 물론 이런 영적인 체험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체험은 삼가 조심하고 깨어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찬사로 가장하나니 말씀한 대로 마음에 욕심이 있고 사심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잘못 알아서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 즉 뭐 주변의 주의종이나 아니면 신앙 좋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또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꿈을 통해서든지 심지어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실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 알려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호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당시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극소수의 종교 지도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유했고 그들이 그걸 독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욕심과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게 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당시에 이제 활자를 통해서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니까 아, 이전의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셔도요, 내 생각이 여전히 내 생각에 집착하고 꽂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100번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너무 좋은 계약이 있어요. 이거 계약하면 참 수입도 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도 있을 거고 너무 좋아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좋은 계약이 있는데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좋고 이게 되어지면 많은 유익도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건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이 있으실 텐데 혹여 내가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뜻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볼 때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즉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여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 살펴볼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느냐, 이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 보셔서 나는 혹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우선시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결국 내 마음의 악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욕심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면서도 대놓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까지도. 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제 처음 기독교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하나님 무섭다. 어떻게 다 죽이라고 그러지? 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구약에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당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멸하라 하신 거고, 또 하나 이유는 이방 족속에는 우상 숭배와 수많은 악행들이 그들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러한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 모든 걸 다 멸절해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백성에게 돌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기는 청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갔대요. 그런데 그 뒤에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하나님께서 끌어오라 하신 게 아니라 죽이라고 그랬는데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자,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 하고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사울의 마음에는 모두 멸하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또 왕을 왜 살려왔느냐? 백성들 앞에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봐라, 내가 적의 왕을 이렇게 잡아왔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양과 소들도 좋은 것을 가져온 건 백성 핑계를 댔지만 자기 마음에도 다 죽이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으면서도 결국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탐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가령 주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주일에는 세상 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또 주일에는 영육간에 온전히 주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면서도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유익되는 일이 있어서. 그러면서 핑계대고 주의를 어기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건 버려야 돼, 이건 끊어야 돼, 이건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 이런 걸 알면서도 이것만은 여전히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아까운 거예요. 네. 또 이것 버리고 나면 난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이제 점점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관하세요. 이제는 동초야, 이런 거 끊어야지, 이제 이런 거 버려야지, 이제 이런 거 구별돼야지, 이렇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옳은 거니까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정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자, 사울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또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기 욕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불순종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막 홍해가 갈라졌고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켰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들으니까 당시 모압에 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 말을 듣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초청하려고 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걸 봐서 당시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지역에 꽤 이름이 나 있던 선지자인 건 맞아요. 왜? 이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모셔와서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명성이 있었고 능력이 있던 선지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계획으로 요 발락 왕이 장로들 편에 예물을 가지고 이 발람을 초청하러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는 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람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겠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 분명히 내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다시 여쭈겠다는 거는 뭐예요? 미련이 있는 거죠. 말로는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 온 귀족들에게 너희들 오늘 여기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다시 여쭤볼게. 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단번에 그들도 쫓아냈어야 되는데. 결국 발람은 그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깨우쳐 주세요. 어떻게 하냐?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세요. 네. 자, 지금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기적을 베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지만 발람은 이미 그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깨우치지를 못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결국은 그 귀족들을 쫓아 발락
왕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저주하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이래요. 자, 자기가 저주를 해줘야 되는데 축복을 빌어줬으니까 뭔가 자기의 돌아올 몫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발락 왕이 오히려 화났겠죠. 재물을 줬겠습니까? 자기 원대로 해주지 않았는데. 자, 발락 왕이고 발람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은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물질에 욕심이 났던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게 바로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요. 뒤에 뭐라고 나오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했죠. 자, 어떻게 한 거냐면 발람은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해야 이들에게 재앙이 내릴지를 아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에 있는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할 수 있는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불러오게 하는 큰 재앙이 내리는 길을 알려준 것이죠. 이 계략을 알려준 거예요, 발람이. 예. 자, 이런 발람에 대해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했죠. 이렇게 금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냐?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또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자, 삭을 위하여, 즉 불의의 삭, 물질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질로 긴 길로 간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눈이 가리워지면 거기에 집착하면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돼서 결국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관철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알려주시고 말려주셔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는 돈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그것을 어기고 세상을 쫓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마지막 때 특징 중에 돈을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죠. 물론 현대사회에서 돈은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 돈이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악, 그 중에서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갔던 사울왕과 발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꼭 욕심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미움, 시기, 질투, 정욕, 교만 이런 악들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도 자기 뜻, 자기 생각 가운데 악한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나오거든요. 그 말씀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땅이 차이 나는 것처럼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예,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명심하셔서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이 길이 맞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내 생각, 내 뜻을 굴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굴복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악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 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결국은 하나님의 뜻, 생각에 순종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면서도 결국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이것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대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어긋나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어긋나는 경우는 바로 또 하나가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는 것이 결국 나 보기에 옳은, 자기 보기에 옳은 의의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자기 보기의 의의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꼭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는 일이 한번 나옵니다. 뭐냐면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언약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그 후로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후손이 없는 거예요. 몸은 점점 쇠해가지요. 아내 사레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죠. 자, 그러자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또 사레는 기다림에 지쳐 결국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이제 믿었죠. 믿었지만 그것이 아내 사레를 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일부로 불순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어떤 악의적인 의도나 욕심으로 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생각 가운데 해석해서 변질시켜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어도 아브라함이 악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창세기 2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죠. 자, 또 하갈에게도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했지만 마음의 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였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악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갔던 거하고는 다르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더 온전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기라도 했다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약속의 씨가 없습니다. 아내가 지금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하겠는지 여쭈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고 결국은 이것도 자기 복에 의,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훗날 인간 경작에 있어서 하나의 배경이 되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중동에 있는 거기에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이게 이제 7년 환란까지도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인간 경작의 배경으로 사용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금 더 온전했다고 하면
자, 이런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생각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는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윗 왕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말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셔올 때는 막 그 앞에서 춤까지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웠던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해요. 더욱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까지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준비까지 마쳤으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았을 때 다윗은 단번에 자기 생각과 뜻을 접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면 기꺼이 접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때 만약 다윗이 아니 성전 지어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이거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에이, 일단 짓고 보자. 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자기 생각에는 100번 선한 일이라고 보여도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생각을 여쭈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으러 간다 그래요. 그러면 제자된 도리로서 아유, 죽으러 가세요. 이 말하는 게 사람이 생각할 때 도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말리죠. 선생님,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나요? 야, 네가 날 끔찍이도 생각해 주는구나?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뇌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옳아 보여도 도리인 것처럼 보여도 자,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앞일에 대해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즉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을. 자,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올라가면 잡힌대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대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성령은 알려주셨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뜻을 주관받았어요. 내가 가서 결박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 올라간다고. 자,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말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의 일인데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손 놓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늘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마지막 만찬자리를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야, 어딜 가면 물동이 일을 이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따라가면 어디 다락방이 있을 건데 거기를 쓰시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또 나귀 새끼도 그러죠. 가서 끌어오라 하는데 왜 끌어가냐 그러면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또 성전세를 내는 데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한 세겔 꺼내서 드리라 하고. 자,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이상한 방법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 보내서 일을 이루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루시되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데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순종할 사람 말입니다. 자,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괜히 불순종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반면에 순종할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제 생각, 제 뜻 가운데 저의 지식, 저의 경험, 저의 능력을 동원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그렇게 애썼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답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막혀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몰라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욕심, 제 유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면서도 제 생각, 제 뜻대로 선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엔 연단이 따랐습니다. 연단은 필요합니다. 연단을 통해 돌다 보니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 내 뜻, 내 생각 접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연단이 때로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때로는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고생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물론 의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단의 길, 이 훈련의 길이, 이 광야의 길이 비록 사람들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눈치 보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지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이어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피폐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폐해처럼 내버려졌습니다. 자, 도저히 육으로 볼 때는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이 70년을 이어졌습니다. 다들 거기를 통해서 조롱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터를 보면서 또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조롱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자, 그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을 선포해서 당시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줘요. 너희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자,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우리가 갈 거니까 막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고 왕에게 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유대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때 준비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1차 귀환이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80년이 흘러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당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준비된 사람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했습니다. 자, 이 에스라가 당시 왕 앞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리느냐? 에스라 7장 13절에 조소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즉 에스라와 함께 갈지어다 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에게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에스라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왕이 말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과 온갖 물품도 줍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 내용들이.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왕을 마음을 주관해서 줘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또 주관하시는데 그 밑에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그 도에 남아있는,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바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영적인 방법을 아는 분이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왜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지난 날의 죄를 대신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던 이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 먼저 물어보게 하십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걸 3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아까 앞서갔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바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즉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폐허가 됐던 이스라엘 그 땅이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뭐 수룹바벨이니 에스라니 느헤미야니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왕에게 간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풀려야 이 땅의 길이 열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그 영적인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고, 회개했을 때 하늘의 문이, 하늘에서 끈이 풀리니까 왕의 마음을 주관해서 귀환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무엇인지 가능한 것을 저와 여러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우리가 알았을 때는 거기에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내일 일이 아니라 1초 후의 일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사람이 계획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어떤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 우리는 거기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궁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궁구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깨우쳐 주셨을 때는 아무리 내가 옳다 생각하던 것이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마음만 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알았을 때 내가 따라갈 준비만 되어 있으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 사람의 길,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악이 있어서, 우리가 미련하고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길대로 가려고 고집부리고 아버지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에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오르시기 까닭에 내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이고, 내 보기에 아무리 틀려 보여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되 하나님께 때로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 환경과 또한 심지어는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깨우쳐야 될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우쳐 나갈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민감한 우리가 되어져서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을 때 즉시로 거기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람과 같이 나귀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시는데도 내 욕심과 내 악 때문에 결국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인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알려주신 작은 사인 하나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우쳐 알아서 거기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까닭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